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7절.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요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요즘 뉴스에서 많이 회자되는 한 단어가 있다면 특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특혜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사용되지는 않더라고요. 무슨 특혜 의혹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선생님의 자녀로서 시험 보는데 특혜를 받아서 점수가 조작되는 일이 있기도 하고 또 모 기업에 채용되면서 특혜로 채용되어지는 특혜 채용 논란도 있기도 합니다. 참 그렇게 안 좋은 것으로 하도 쓰여 있다 보니 특혜 그러면 뭔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 모두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사실 이 특혜는 그렇게 부정적인 곳에 쓰여서 될 합당한 단어는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특별한 혜택이기도 하고 특별한 은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정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부정적인 단어가 되었지 그것이 긍정적으로 쓰여지고 또 마땅히 쓰여질 곳에 쓰여진다면 그것만큼 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특혜들을 누리며 살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가 보호하는 그러한 특혜들을 우리가 받고 누리기도 살기도 하고 정말 그러한 특혜들이 우리에게 삶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미국에서 큰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을 하고 태어날 때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특혜를 주더라고요.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지만 수술비 하나도 안 내고 주차비만 내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특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특혜가 있구나. 그런 특혜들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또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삼성 임직원들의 특혜. 삼성전자가 최대 흑자를 내서 최대 500%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그래서 거의 900억에 가까운 돈을 직원들에게 풀었대요. 12월 달 중에. 그러면서 그냥 1년차 과장도 억이 넘는 연봉이 됐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삼성 직원들도 삼성에 입사하기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한 특혜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주는 특혜도 우리를 참 기쁘게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주는 특혜 때문에 참 삶이 편할 때도 있고 그 특혜 때문에 자랑으로 삼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어떤 특혜가 있을까? 세상이 주는 특혜 말고 남들이 다 받을 수 있을 만한 특혜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무엇일까?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내가 수고해서 받는 것은 당연한 대가죠. 그러나 내가 노력 하나도 하지 않고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무언가 받은 특혜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할 때에 가장 큰 특혜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되겠다고 발버둥 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 만드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내가 나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게 하셨으니 그 백성 된 것만으로도 엄청난 특혜죠. 우리의 아버지는 천지를 지으신 하늘의 아버지시기에 그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특혜 분명히 그 백성들에게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뒤져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혜들이 구구절절하죠. 오늘 저는 같이 읽은 본문 한 부분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특혜 중에 유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혜 중에 큰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들어서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백부장이 자기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점점 죽어가는 그것을 보며 소문을 듣죠. 예수님이 고치신다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 어귀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당신 말씀 하나면 충분히 고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만나지도 않은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종을 고치시는 사건이 누가복음 1절부터 쭉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그럼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보냈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아 있었습니다. 특혜죠. 예수님 붙잡았더니 병 고치는 특혜 얻었습니다. 또 같이 읽은 11절부터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 당시 과부는 남편이 없다면 재정적인 수입 또한 없습니다. 그 당시에 과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생이 되어지고 창녀가 되어지는 길 외에는 어떤 재정적인 수입을 변변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과부가 그나마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다 믿었던 그 아들이 죽어버린 겁니다. 많은 무리가 동행하는 것을 보니 그렇게 사회적인 지위가 없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무 불쌍한 겁니다. 예수님이 불쌍합니다. 그 과부가 불쌍하고 그 죽은 자가 불쌍해서 예수님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뭐라고 말씀하셔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선포해버리시니까 관에서 죽어서 장사 지내고 있던 그 행렬이 멈춰지고 그 관에서 그 죽은 자가 살아나서 앉아서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펼쳐진 겁니다. 이 두 사건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는 병들어 죽게 된 자를 말씀으로 고치시는 특혜를, 하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특혜를. 그런데 둘에는 차이가 있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 나왔거든요.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 먼저 울지 말라라고 손 내미시고 먼저 그를 살리시는 그런 은혜. 여러분, 이 특혜가 성경에 기록된 2000여 년 전에 일어난 특혜로 끝날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어지는 특혜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울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믿음 보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에게 그 특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부르짖을 힘조차 없고
간구할 힘조차 없는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먼저 여기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마국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힘들어하는 인생들 왜 찾아오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늘 영광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 왜 안 찾아가시겠으며 심령이 가난한 영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가실 터인데, 여러분 오늘 그 은혜 받으시고 그 은혜 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혜 누리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찾아주시는 특혜, 또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특혜.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대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해가 지어지기 전에, 달이 지어지기 전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특혜죠. 우리는 그 정도로 엄청난 특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어귀에 가보면, 마지막 구절에 가보면 16절로 가보십시오. 16절에 가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을 본 듯이 경외하며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야기합니다. 큰 선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저는 이 구절에서 눈이 머물더라고요.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특혜는 이거다. 뭐냐? 돌보시는 은혜다.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혜는 눈동자도 떼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 돌보시는 은혜. 엄청난 특혜를 이야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특혜는 돌보심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보심의 은혜가 언제 필요할까요? 매 순간 필요하죠.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을 하고 관계를 맺고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심지어 잠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돌보심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혜로 특별히 오늘 본문과 같이 돌보실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라면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처해 있을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나는 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돌봐 주셔서 회복해 주시지면 않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이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아지고 내가 다시 내 손으로 내 노력으로 세워보려고 해도 되지 않을 때, 내 몸이라고 생각해서 내 몸대로 내 맘대로 해봤는데 그 몸조차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내 몸에 있는 병조차 나 혼자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그때, 내가 번 돈이라고 내 마음대로 써봤지만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그 물질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코너에 몰렸을 때, 이곳저곳 찾아봐도 나에게 도와줄 손길이 없고 이것저것 생각해봐도 아무런 답의 길이 없는 그때, 내 자식이라고 내가 나와서 내 맘대로 해보려고 하지만 그 또한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렇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나는 끝났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 신랄 같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이 돌보심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지금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그 은혜를 누리는 건요 굉장한 특혜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돌보심의 은혜를 까먹는 이유는 아직까지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남아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아직까지는 내가 견딜 육체적인 힘이 있고, 아직까지는 내가 좀 돌릴 돈도 좀 있고, 잔고도 좀 남아있고, 아직까지는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인맥도 좀 형성돼 있고, 아직까지는 내가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도 있어서 그래 내가 조금만 힘만 쓰면, 그래 내가 조금만 힘 손해보면 이거 뛰어넘을 수 있어 라고 생각되어지니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요, 아무것도 없이 벼랑 끝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는 자가 더 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잘 돼서 하나님 잃어버리는 것보다 벼랑 끝에서 하나님 붙잡는 것이 하나님 편에는 훨씬 더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 그러니 그 끝에서 하나님이 들어 올리신다면 한순간에 회복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니, 여러분은 이 아침에 그 돌보심의 은혜에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것은 가장 큰 교만이죠. 예레미야 예가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가 의지했던 소망도 다 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랄 같은 소망까지 다 끊어졌다.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이것이 다 끊어졌습니다.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다 끊어진 절망의 끝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예레미야의 기도가 바뀌어요.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망의 끝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니 뭐라고 말하느냐?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33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건지시는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있는 과부는 그런 일이 필요한 자였을 거예요.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남편도 떠나버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찾아왔을 것이고, 그 하나 아들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들이 병들어 죽어버린 그 상황에 그 아들의 장례를 치르는 그 발걸음이겠습니까? 앞날은 캄캄하고 아무 소망이 다 끊어져서 아무런 기대조차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한 예수님께서는 찾아와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여러분, 이 음성이, 울지 마라, 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울지 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의 가슴을 크게 울림으로 남아서 그 예수님의 음성 때문에 오히려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절망의 순간이 나에게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안 올 것이라고 막연히 상상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어? 설마 이 상황이 나에게, 설마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겠어? 설마 아니겠지, 아니겠지. 아니었으면 좋겠어.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을 가로막는 또 장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생각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만끽하며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앞으로 돌보실 분이라는 분을 믿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보셔서 내가 여기까지 돌보신 분이시고 지금도 돌보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돌보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 없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때 그런 찬송, 찬양 해보셨나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그거 했잖아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좋은 주일학교를 나와가지고 율동을 아직까지 기억해요. 저 산들도 주의 것, 들판도 주의 것, 바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예,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크고 능히 있어서 못할 일 전혀 없어요. 천지를 움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하나 무엇 한들 못하시겠습니까? 밤하늘의 별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1600개 정도래요.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1600개 정도 된답니다. 그런 천체 물리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제1은하계에 5천억 개래요. 별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도 1600개인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제1은하계의 별 숫자가 5천억 개랍니다. 그리고 2은하계도 있는데 제2은하계도 5천억 개래요. 그런 5천억 개씩 되는 은하계가 총 1000개가 넘는답니다. 그거 얼마나 상상도 안 되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정말 이것도 아닌 겁니다. 5천억 개씩 되는 은하계가 1000개가 넘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정말 작은 티끌 같고 보이지도 않는 인생 같지만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과부의 눈물을 흘리며 장례를 치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울지 마라 말씀하시며 위로하시고 살리셨던 하나님, 천지를 다스리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살아계시는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고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돼요. 빨리 성경 몇 군데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막 찾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도대체 어디에 몇 개나 있을까? 많더라고요. 다 하려다가 너무 많아서 그럼 오늘 예배 너무 늦게 끝날 것 같아서 5개만 막 추렸어요. 막 지우다가 선별했습니다. 1번, 2번. 좀 저에게 임팩트가 오는 제가 은혜 받은 말씀. 하나님은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5개 말씀을 찾았습니다.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9장 9절입니다. 26장 9절입니다. 쓰실 수 있는 분은 쓰셔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열왕기하 13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돌보사.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서도 돌보셨다. 약속하신 것 때문에. 시편 95편 7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신대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베드로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 이것 외에도 너무 많지만 여러분과 함께 읽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싶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이렇게 돌보시겠다고 약속하고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고 울지 말라라고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거 뭐예요? 이 정도 배짱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배짱 우리에게 있어야죠. 사도 바울은 이 배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천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불신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 될 수 있겠냐? 아니다, 끝이다 라고 말하더라도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그 앞에서 당당히 서서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줄로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기를 바라고 이 배짱 있는 바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거 믿어야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세상 끝날까지 돌보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받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안에서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5가지 구절 말씀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바른교회 카톡 있는 거 아세요? 저희가 이렇게 주보가 있지만 이렇게 뭐 많이 복사 안 하고 모바일 주보 하려고 우리 청년들이 딱 10시 40분 되면 카톡으로 자동으로 다 주보 전송되게 다 이렇게 시스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바른교회 친구 추가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모르겠으면 청년들한테 물어보셔야 식사하시면서 바른교회 친구 추가하면 주일날 10시 45분 되면 주보 날라오고요. 월요일날 화요일쯤 되면 설교 올라올 거고요. 제가 그거 통해 가지고 이 5가지 구절 이번 주 중에 하나씩 넣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그래서 주중에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일 실패하다고 울지 말고 하나님이 일 안 하시거들랑 우세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 만나거들랑 우세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 만나걸랑 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못하실 일 만나거들랑 절망하십시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못하실 일 없기에 그 고능하신 주님 만난다면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세임받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권면드릴게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만 받고 뒷짐 지고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면 돌보심의 은혜에 마땅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는 것. 일을 그만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 두는 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데 딴정 피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데 하나님을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하여 나의 생각을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기뻤던 일을 잠시 멈춰보십시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소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보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을 위하여 들어보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재능 돈 버는 데만 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잠시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특심 사경회 하는데 첫째 날 강사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살다가 갈등이 일어나거들랑 하나님 편으로 넘어지십시오. 맞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가 기뻐하는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부딪힐 때에 내가 기뻐하는 일 잠시 누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먼저 하려고 열정적으로 헌신해 보십시오. 이 오늘 들은 이 돌보심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넘치는 은혜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